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나 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400여 년 종살이 노예로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진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벗어난 출애굽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들 앞에는 그 홍해를 건너야 했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홍해 사이도 광야였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광야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율법 10계명과 성막의 규례를 받고 또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40년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 오늘 여기 13장 17절 22절 오늘 읽은 말씀 그 출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여기 보면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그 바다에 비유했잖아요. 바다에 풍랑 일어나는 바다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데 성경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광야에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바다에도 보면 바다 길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늘을 봐도 하늘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도 다 길이 있어요. 바다에 배 다니는 길, 하늘에는 비행기 다니는 길, 광야에도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도 다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길에 관한 말씀, 이 길에 대해서 보면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 우리 생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본능이 그렇잖아요. 좀 편한 길, 빠른 길,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17절 보시면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블레셋 사람의 길, 땅의 길, 그 길은 거기 지금 그들이 있는 고센 땅에서부터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곧장 가면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빨리 가면 4일이면 가요. 그런데 성경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생각에는 빨리 가면 4일이면 갈 수 있고 또 그래도 웬만큼 가도 10하루길인데 어떻게 40년이 걸렸을까? 에?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 그런가? 그 백성이 가다가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 지금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운 길, 지름길인 그 지중해 해변길을 가려면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블레셋 민족은요, 당시 철기 문화, 이미 그때 철을 다루고 있고 철제 무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거기 가다가 혹시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오합지졸인데 경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가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지만은 그 백성이 결국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홍해 광야길, 이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빼서 우회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홍해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가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셔가지고 광야길로 빼신 거예요.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왜 광야길, 다시 말하면 왜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가게 하셨는가, 돌아가게 하셨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그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없는 그 민족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 민족을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첩경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정도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바를 정자, 길 도자를 써서 정도는 바른 길이에요. 근데 첩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빠를 첩자거든요. 빨리 가는 길, 지름길이 첩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바른 길과 빠른 길, 발음도 비슷하죠? 바른과 빠른, 된소리 하나 차이인데 바른 길인 정도와 빠른 길인 첩경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늘 첩경을 생각하는 거예요. 빠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바른 길을 가야 결국은 그게 빠른 거예요. 왜? 빨리 가려다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내비게이션 찍고 가다 보면요, 어쩌다가 아주 곤경에 빠지는 경우 있죠. 그 기계도 믿을 바가 못 되는 건데 빨리 간다고 가다 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잘못되면 차라리 그걸로 가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되는 거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보면요, 빨리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만 거기가 결국은 빨리 가는 건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정도가 곧 첩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유식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 자로 딱 정리하면 외우기도 쉽잖아요. 정도, 첩경.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 설명해 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첩경이지 첩경이 정도가 아니에요. 바른 길이 빨리 가는 것이지 바른 길이 빠른 길이시지 빠른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바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이 길에 관한 말씀. 그래서 광야 길로 인도하심에 하는 오늘 제목처럼 광야 길은 둘러가는 길이고 우회하는 길인 것 같고 늦게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이에요. 그게 바른.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주제는요, 정도 첩경이에요. 정도가 첩경, 바른 길이 빠른 길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나중에 또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이제 이 말씀 또 할 거예요, 제가. 그러나 정도 첩경, 그 제가요, 저기 역시 수첩에도 좀 한문으로 적어놨죠. 여기 뭐냐면 정도 첩경이라고 제가 한문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 매일날 이거 왜 보겠어요? 이게 제 눈에 닿는 곳에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도 첩경. 뒤에는 뭐라고 쓴지 알아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수첩 앞뒤로 정도 첩경 경천애인. 이게 제가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삶의 방향이기도 해요. 이 말씀에서 오늘 일컫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 길이 온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고 거기가 복 있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출애굽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19절 보시면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예전에 유언을 했어요.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그 잔존들에게 후손에게 붙어가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알 수 있죠.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애굽에 오게 됐잖아요.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 결국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에 그 가족들이 다 70명이 내려와서 400여 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요셉은 이미 이 날이 올 때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함께 가란 말이에요. 나도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가 정들었고 자기가 통치했던 곳이니까 그 땅에서 뭐 있어도 뭐 별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죽어서라도 내 유골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내 민족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예요. 단단히 맹세요. 그래서 요셉의 유언을 받들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유언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20절 마침내 그들이 처음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처음 애굽에서 벗어나와서 숫곳에서 머물러서 그 다음 에담으로 갔는데 그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앞에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실 주님이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앞에서 함께 가시는 주님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미 앞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앞서 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민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춰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여 낮에도 갈 수 있고 밤에도 갈 수 있고. 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평생에 꼭 가보시는 건 성지순례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여유가 있으면 2번은 가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완전 달라요. 건기와 우기를 다 경험해야 그 땅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1번 가보시면 좋고, 여유가 되시면 2번 가보시면 더 좋습니다. 건기 우기로 해서. 그런데 그 땅은요, 여러분, 이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햇살 이렇게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 습기가 없기 때문에. 습기가 없으면 그 햇볕만 가려져도 시원한 거예요. 그늘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낮에 구름 기둥이 가려지면 시원한 거죠. 밤에는 엄청 춥죠. 그래서 불기둥 가운데 그들을 온기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께서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 거, 인생을 표현하는 게 바다에도 비유하지만 광야에도 비유하는 것이지만 어디에든지 다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그 인생길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바른 길이 빠른 길인데, 그 바른 길은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에요. 인생의 바른 길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정도 촉경. 이게 딱 답이 하나로 나오잖아요. 예? 정도, 바른 길, 촉경, 빠른 길, 그게 같아야 돼요. 바른 길이 빠른 길인 것이 내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늘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